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소위 자매 인도하심을 따라 같이 함께 성경 통독한다는 얘기 100일 만에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시고 100일 만에 모든 분들이 다 통독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일주일 만에 그 분량을 짧게 인트로덕션을 해드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또 제가 벌런톨도 됐습니다. 이렇게 뽑혀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주일마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예, 같이 함께 힘내서 다 통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지금까지 짧게 여러분들 그동안 읽은 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성경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성경 토탈 오버뷰를 좀 하기 원해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제가 다 100%다 뭐 다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 나오면 좋겠지만 몇 명의 그 책, 몇 개의 책을 같이 보면서 나눈 거라고 도와주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아, 정말 쉽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혹시 있으시면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게 만화도 많이 있고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라는 좋은 책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 봤고요. 또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즐거운 성경 탐구 66권 그 유진소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또 이렇게 성경 통독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책도 제가 또 잠깐 또 보았고요. 정말 성경 통독하면은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우리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책 이렇게 전 구약 내비게이션 구약을 볼 때 보고요. 또 전체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 정말 강추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잘 정리하셔서 이 자료들을 또 제가 많이 참고로 여러분들 나누어 봤고요. 또 신약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제 사복음서의 복음주의적 이해 우리 최근환 목사님 우리 GMU 총장이시죠. 내신 이 책을 또 통해서 또 이런저런 그 신약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원하고요. 또 뭐 개혁신 뭐 신학 뭐 이런 것들 좀 재미없고 옛날 책이지만 그래도 개혁 신학에서는 잘 설명되어 있길래 이렇게 이런 책들을 또 통해서 제가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나눠드립니다. 또 당연히 성경책이죠. 성경책. 예,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게 텍스트북이니까 잘 따라오시고 아무튼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이제 우리 100일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17일부터 22일 차죠. 잘 따라오셨으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번 주에 앞으로 볼 여러분들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사사기 21장이죠. 그래서 와, 신명기부터 사사기까지 가는데요. 여러분들 잘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성경의 주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날이니까 성경의 주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온 인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 세계에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온 인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온 인류 중에 한 나라를 택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읽으시면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전 인류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요.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죠. 왜 유다 지파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셨으면 유다 지파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장자에게 그 모든 그 authority가 주어지고 또 이렇게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죠. 근데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장자지만 르우벤이 빌화와 통관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레위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또 왜 그 기업을 이룰 수 없습니까? 바로 그 디나가 세겜이라는 것을 다 강간을 당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지파 사람들 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이죠. 다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로서 선택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유다. 나중에 또 유다를 보면은 또 요셉을 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택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이 통일 왕국과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우리 곧 배우겠지만 그 721년 정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죠. 아마 BC 58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후에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세워지고 한 516년부터 다시 나라의 그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구약 말라기까지 쭉 나가죠. 네, 그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시작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하여서 12제자로 퍼져나가고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너무나 잘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열방의 교회로 퍼져나가고요.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이제 디모데와 이제 실라를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어서 열방의 교회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면요 온 인류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의 주제가 좀 이렇게 뭐 프리즘 모양이라 그러나 이 모양으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나눠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세 골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역사를 쓴 그 역사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구약 17권, 또 신약은 5권입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에서 좀 재밌게 잘 짜임새 있게 성경을 잘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17권, 구약은 신약은 5권. 구약이 우리가 성경은 66권인데 39, 27로 배우죠. 그래서 39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토탈 합치면 66권. 그래서 이제 처음은 역사, 체험, 예언.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세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5권의 체험서, 그 다음에 17권의 예언서, 신약은 21권의 체험서, 1권의 예언서.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이게 그 구약의 역사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체험은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느낀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체험서,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많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소선지서가 다 합쳐서 이렇게 예언서였어요. 구약이 예언서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곧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예언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역사서가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이죠.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서를 이제 사도행전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특별하니까 이제 복음서라고만 하고도 사복음서라고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예, 체험서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부터 공동 서신까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이제 체험 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언서, 당연히 요한계시록 한 권이죠. 자, 보면요, 이제 15.7, 15.7이란 번호가 참 재밌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성경의 골격들을 좀 보았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흐르는 그런 그 한 가지 띠이라 그러죠. 성경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성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시는 부분들 이제 오버뷰 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하와를 본 후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에게도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영한 노아가 새롭게 했었어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했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The Greatest Commandment,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라. 계속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컴플릿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풀 서클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성경 통독할 때 좀 도움이 되고 그렇구나 라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은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 그다음에 광야 시대,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시대, 그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 여호수아죠, 그다음에 사사 시대, 그다음에 단일 왕국,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그다음에 분열 왕국, 그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포로 시대.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가고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 쪽으로 역사가 흐르죠.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제 포로 귀환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다 이렇게 통해서 포로 귀환되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포로 귀환되어서 나온 그 시대. 그다음에 침묵 시대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되어 있는 그 침묵. 침묵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은 그 이유로 침묵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침묵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 그다음에 성령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와 이제 교회들이 나중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된 그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영원 시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은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유진서 목사님 쪽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약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하겠다 하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이제 성경관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내산과 모압 언약.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내용인데요. 시내산과 모압에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하시는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하여서 너의 왕국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언약, 다윗과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내가 새 언약을 너와 하리니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전 언약과 틀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죠. 이렇게 새 언약. 이게 언약으로 이렇게 관통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해실 사모님 우리 어성경 쪽에서는 이제 왕과 그의 백성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도 결국은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물의 영장이었죠. 하지만 그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왕이었나? 바로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represent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고 비록 너가 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못해. 왜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고 너가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너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너가 왕이 아니라는. 근데 그것을 선악과 사건 통해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져서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환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권위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시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쭉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결국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과 그의 백성의 요소로 이제 국가의 3요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국가의 3요소죠. 그다음에 영토는 이제 Promised Land, 이제 가나안 땅의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 한참 일주일 동안 읽으실 그 내용들이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특히 출애굽 사건 통해서 광야와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건에 국민을 만들어가는 그 슬레이브가 아니라 국민으로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계속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국가의 3요소를 풀어서 왕과 그의 백성은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관으로 좀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잠깐 지도로서 보기 원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집트 어느 때 이집트 가게 됩니까? 바로 요셉 때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고 이게 출애굽기 그래서 레위기 시내산에서 참 제가 일찍 더 준비했으면 레위기를 더 쉽게 풀어드릴 텐데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죠. 예, 민수기에서 참 또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결국 오늘부터 보게 될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로 오는 그 지도로 보는 그 루트를 조금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크로노지컬리 이렇게 시대순으로 다 물론 대부분 많이 나열됐지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열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쉽게 캐치하기 쉽지 않은데 성경 파노라마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성경으로도 잘 설명이 나왔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이제 구약만 봤는데요. 여기 중간에 예언서도 어떻게 언제 끼어 들어가게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시가서, 또 체험서도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때도 욥기, 여러분 욥기는 또 창세기 시절에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는 그쯤이고, 그다음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사사 시절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요 끝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끼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이에 이 민수기 전에 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머리이기 때문에 요 레위기가 요쯤에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될 신명기가 바로 요 광야 시대의 마지막 그 때쯤에, 그러니까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 신명기가 딱 그렇게 아시면은 좀 더 이렇게 큰 픽처로 보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더 자세하게 보면요, 시내산 여기 레위기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 가데스 바네와 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와서 신명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굽 땅에서 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레위기 보내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신명기에 대한 좀 오버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세들은 다 죽어요. 그 해프닝은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 스파이 사건이죠.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그 12스파이 중에 10스파이는 악평을 하고 그 두 스파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두 스파이는 미디바 눈을 가지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세들은 이제 20세 이상의 1세들은 다 죽고 나머지 2세들이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년들에게는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1세들, 우리도 이민 1세들이 이뤄놓은 많은 업적과 또 많은 것들을 우리 2세들이 잘 이어가야 되는데요. 그 2세들을 위해서 다시 제대로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잘 준비됐을까? 그러면서 그 높아심에 모세가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신명기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두 개,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통해서 쫙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잘 다시 복습하고 하라고 하는 그 신명기 그 이야기가 그 의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세도 나이가 들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 반석을 칠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참 그 내용도 재밌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와 마무리 사역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약과 엑기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신명기를 제대로 보면요, 율법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짧게 요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의 지침서로 14장과 26장은 특별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와야 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방 그 신들을 어떻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14장부터 26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랑 많이 겹치죠. 그러면서 너네가 잘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이제 결정해. 순종이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 축복의 산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발산에 가서 여기 저주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주얼 에이드로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야 축복받아야지. 에발산을 볼 때마다 저주받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 내용들을 보면요. 축복에 그냥 뭐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막 축복의 내용이 있는 거 하면 또 엄청난 저주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주 얘기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 축복과 저주가 27장, 2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언약 29장 30절 아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다 이제 메시지를 듣고 율법을 다 듣고 정말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열정을 토하면서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이니까 정말 내가 이제 간다 얘들아. 근데 이제 잘 하나님 믿어야 돼. 잘 하나님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옆에서 가장 잘 열심히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막 노트를 해가면서 이걸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귀담아 듣고 또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 듣고 이제 모압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합니다. 야 결정해. 순종이면 축복이고 저주면은 불순종이면 저주야. 이제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그러면서 29장 30장에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모압 언약. 이 언약이 이세들과 한 그 광야 이세들과 한 언약이죠. 그 언약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31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물론 더 미리 발표가 됐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확실히 해주는 거죠. 너네를 따를 인도자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잘 따라야 돼. 그러면서 여호수아 후계자 발표와 이제 쭉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렇게 모압 언약까지 하고 내가 열심히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알아,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은 불순종할 거야.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했을까요?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끝장에 여호수아가 아주 더 세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도 백성들은 또 불순종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불순종의 예언이 이제 31장에 나와 있고요.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애가 모세가 또 뮤지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이렇게 애가를 쓰면서 시를 막 쓰면서 또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지어줄게. 잊어버리지 마. 너네들
꼭 기억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음악이라는 게 한 가지 굉장히 파워풀한 게 머릿속에 남아요. 계속 뱅뱅 돌잖아요. 어떤 하나 음악이 머릿속에 계속 돕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막 그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막 프린세스 그 노래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막 Let It Go, Let It Go, 막 아니 뭐 이런 게 예, 뭐 막 계속 돌아요. 예, 그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노래까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노래 부를 때마다 생각해. 너네가 어떻게 왔는지,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복받았는지,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33장부터 34장 마지막 두 장이 모세의 죽음이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같은 사람이 없더라.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예,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성경 파노라마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세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예, 성경 파노라마 저자는 들어갔다라고 하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예,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위대한 위인이 죽었으니까 두 장 정도는 이렇게 스pen드 해가지고 설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이렇게 한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4장. 그래서 첫 부분은 역사를 돌아본다. 너네가 이렇게 살아왔어. 너네들은 이세들이지. 너는 그 출애굽에 어떤 잘 기억하지 못하지.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잘 기억해야 돼. 너네 역사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쫙 봅니다. 돌아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왔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이 있어. 율법을 잘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더 간단하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랬어. 지금 현재는 율법 이걸 잘 배워야 돼. 앞으로 잘 이제 따라가야 돼. 이렇게 딱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역사적, 역사를 쭉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이제 설명해서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도덕법에 보면은 이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 어떻게 이제 뭐 범죄를 했거나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는 예언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은 떠나갈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십니까? 힘내세요. 성경통독 화이팅! 100일 동안 통독합시다. 예,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가 다 이제는 주어진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받으면요, 참, 하나님의, 물론 이제 뭐, 땅이 무조건 넓다고 다 뭐 축복받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좀 넓은 땅이 좀 더 힘이 있는, 좀 더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그런 지파들이에요. 저는 간혹가다 이 12지파들의 땅 분배나 인구 숫자를 좀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그 12지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축복받은 지파는 누구인가. 그래서 대충 보면 아시다시피 유다지파, 당연히 유다지파 축복받은 지파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뭐라 그러지?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로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이 여기죠. 요단강 살펴가 보이나요? 요단강 여기.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있는 분배받은 지파가 있죠. 이 요단강 동쪽 지파, 이 바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요 세 지파가
우리 그 여호수아 22장 그 민수기 32장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쪽으로 이들이 여기서 쌀을 하겠다. 우리는 원래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우리가 다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쌀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에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돌아가는 장면이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이 지도에 보면 재밌는 것은요. 다한지파죠. 김은구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다한지파. 다한지파가 이렇게 두 군데가 찢어집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이 찢어진 내용이 짧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가면요. 더 자세하게 왜 찢어지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김은구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요. 그 자세한 설명을 알 수 있는데요. 단지파는 여기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전쟁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죠. 너무나 컴페리션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기업 받은 그 얼라랜드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내용으로 결국은 나중에 그리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와 또 이런 내용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명 12지파인데 레위가 없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지파로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또 도피성들이 또 여러 군데에 있어서 도피성들을 해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또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땅 분배를 보면서 조금 더 그림을 생각할 수 있거라 생각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 정도가 드는 게 왜 정복과 멸살인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모든 걸 다 멸살해버리냐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문화와 우상 종교가 미칠 영향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실 사모님의 어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예,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 뭐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휘황찬란한 그 다른 문화를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희 사모님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옛날에 한참 뭐 이 서부의 문화가 뭐 전 세계를 막 휩쓸고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에 또 K-팝의 한국 문화가 또 크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가 따라오는 것이 우상 종교가 미칠 영향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자주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상 숭배. 또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생각해볼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참으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상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들이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리고성은 우리 5장에서 6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키 한 가지가 바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이성의 이야기 요런 처음 시작의 이 배럴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그 나머지 전쟁을 이해하는데 쉬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그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브온 거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곰팡이 묻은 빵을 가지고 오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너무 축복받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우리도 같이 동맹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거민들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낙 자손과 갈렙. 참 이 갈렙이란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이 12명의 스파이 중에 그 2명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 사람이 갈렙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 그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전쟁을 잘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죠. 이 아낙 자손을 대항으로 싸우러 갈 사람이 없는 거. 뭐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젊습니다. 내 나이 80이지만 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겸손하지만 그 담대한 그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흐름을 잡는 참 좋은 그 흐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자락에 가서 아직까지 미완성된 아직까지 이 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땅을 분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흐르는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중심 사상을 보면요, 첫 부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그잠플로 여리고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유진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전쟁을 한번 치른다 생각하면 물론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두텁기도 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몇백만이고 여리고성은 아무리 뭐 사람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몇만이었을 텐데 뭐 10만까지 뭐 생각한다 해도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도 군사력을 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청난 숫자의 물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뭐 무기나 뭐 철병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이나 전쟁의 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듣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첫 장의 첫 부분에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이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과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그 인도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의 이야기도 그 또 한 사람의 개인의 리더십은 또 많은 그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성의 이야기와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리더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같이 대화하시기 원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또 여러분들 목자님들 되시고 또 팀장들 되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후부터 벌써 이미 리더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리더로서 내가 얼마나 깨어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나가는 것이 내 주위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10장에서 12장은요, 이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가시면 결국 승리와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이 가나안 전역 정복에 대해서 합니다. 이 가나안 전역 정복이 참 이 가나안 지경이 이 정복하게 된 그 루트가요. 먼저 가운데를 이렇게 뚫습니다. 가운데를 뚫고 위아래를 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진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 가나안 전역 정복의 이야기가 메가더 장군이 카피해서 한국의 6.25 전쟁을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웠게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 분배, 땅 분배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이야기다라고 하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 우리가 맡고 해야 될 내용, 그 부분들이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서 있는 데는 성공하였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갈렙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은 아낙 족속까지 막 치게 됐지만 또 어떤 그 족속은 그 트라이브는 믿음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기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잘 리플렉트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여호수아를 그래서 잠깐 봤고요. 사사기 시절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화이팅! 성경 통독 100일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사사기 사사기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사사기에 참 많은 그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사사기 지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냥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사방에서. 이게 참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것을 캐치하고 돌아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참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결국 그 굴레에 빠져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죠.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전쟁을 있었다. 그다음에 에훗,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우리 성현우 선생님이 큐티하신 건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에요. 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하면 또 나중에 또 다윗. 계속 뭐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의 그냥 그 적입니다. 드보라는 이제 여사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여사사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드보라의 사역을 보면요,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남자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 기드온,
예, 아말렉과 미디안. 예, 너무나 유명한 사사죠. 예, 그리고 이제 입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사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고요. 예, 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judge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judge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재판장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나온 사사들의 컨셉은 그냥 재판만 하는 것의 이상의 그런 롤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왕같이 이제 통치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온 내용이 이제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뭐 평탄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그 거의 통치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재판을 하며 또 뭐 왕들이 재판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의 그 롤이 왕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예, 이러한 부분으로 예,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입니다. 제사장들처럼 이제 백성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대표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지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또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레위인의 위치입니다. 레위인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12지파에게 이렇게 퍼뜨려서 놓으셨던 그 이유는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모범적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로서 나라를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죠. 완벽한 또 지방자치제 운영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이런 그 통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경대로 이렇게 잘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되어서 더 다이내믹한 그런 운영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모범적인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단지파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갔잖아요. 이 단지파가 그렇게 가면서 그 미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미가 제사장이 그냥 뭐 좀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 받고 일하고 막 나중에 단지파들 그들에게 막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위지경에 있는 그 라이스 지경에 가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그냥 멸살시키잖아요. 이제 무너진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난 모습을 이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끝자락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너진 지방자치지도 제도가 됐다라는 거죠. 레위인 첩사건이 이제 또 나와 있잖아요. 이제 19장이죠. 10장부터인가? 19장부터 21장 얘기인데요. 이제 레위인이 첩이 있잖아요. 첩이 근데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갔다가 이제 시댁에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죽은 시체를 이제 12동강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2동강을 내서 이제 각 12지파에게 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끝자락 내용인데요. 무너진 지방 다치죠. 그래서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제 한 지파가 이제 멸종되는 그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것도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해보세요. 이제 창출내 민신까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율법과 그리고 레위 그 제사의 그 제사법과 또 그 성막들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말씀으로 통치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체제를 바라보셨는데 결국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사기의 키 벌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잘 연결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와 말씀을 잘 이끌어 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자락에 이거는 21장 25절 말고 그 다른 절에도 나오는데요. 17장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요.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죠. 참 이 두 구절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필요한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 옛날 시절에 그 부흥의 그 세대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또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천교도 신앙을 시작해서 한참 그 부흥의 세대 후에 지금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또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나중에 그 공동체 차원까지 가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사사기 때 왕이 없었나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왕을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참 문제였고요. 나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큰 철학이죠. 내 소견에 오르면 옳은 거고 내 소견에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중요한 거죠. 나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나의 의견도 존중할 테니까 너의 의견도 존중해 줄게. 네. 옳고 그른 진리가 없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진리인 거죠. 이런 그 사사기의 모습이 지금 세대와 많이 겹치면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주님이 왕 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또 망각하고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이제 신명기부터 사사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통독하시고요.
hopefully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길 바라고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후원하면서 100일 동안 성경 통독 마무리 지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